한 절, 1절 먼저 읽고요. 18절은 합독하시겠습니다. 끝으로 형제들아, 너희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에서와 같이 퍼져 나가 영광스럽게 되고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너희에 대하여는 우리가 명한 것을 너희가 행하고 또 행할 줄을 우리가 주 안에서 확신하노니 주께서 너희 마음을 인도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스도의 인내에 들어가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정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어떻게 우리를 본받아야 할지를 너희가 스스로 아나니 우리가 너희 가운데서 무질서하게 행하지 아니하며 누구에게서든지 음식을 값없이 먹지 않고 오직 수고하고 애써 주야로 일함은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 함이니 우리에게 권리가 없는 것이 아니요 오직 스스로 너에게 본을 보여 우리를 본받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너희에게 평강을 주시고 주께서 너희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이는 편지마다 표시로서 이렇게 쓰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무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주의 말씀은 다름질하고 성도는 제자리를 지킵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 함께 보시면서 주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1장과 2장에서 장엄한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 그리고 주의 전날에, 주의 날 전에 나타나는 이 불법의 사람들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시는 이 마지막 3장은 그 1장과 2장의 내용에 비해서 분위기가 이렇게 확 바뀌게 됩니다. 종말의 징조는 사라지고 갑자기 시선이 이 성도들의 구체적인 삶의 자리, 그러니까 먹고 사는 일상의 자리, 그 자리의 책임으로 내용이 전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볼 때 묻게 됩니다. 바울은 왜 재림이라는 그런 거대한 소망을 선포하고 난 다음에 이 3장에서 일터에서 성실히 일하고 조용히 밥값을 해라 라는 이 지극히 평범해 보이는 명령으로 연결되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늘의 소망을 품은 신자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있는 이 성도들은 오늘 하루를 어떻게 채워가야 하는가라는 질문이 오늘 본문을 보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본문의 흐름을 따라서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1절에 주의 말씀이 너희 가운데서와 같이 다름질하여 영광스럽게 되고 아멘. 여기 다름질한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 다름질한다라는 것은 시편에서도 이와 비슷한 유사한 표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고여 있는 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세상을 향해서 힘차게 뛰어가는 그런 살아있는 말씀의 모습으로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다름질한다. 그런데 이렇게 다름질하는 이 말씀에는 늘 무엇이 따릅니까? 2절에 보시면
대적이 따릅니다. 2절 끝에 엄연한 이 현실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낙심하면서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죠.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야 되겠습니까? 대적하는 것이 있고 이 대적하는 것이 이렇게 강할 수가 있는데 이때에 우리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3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주는 미쁘사 너희를 굳건하게 하시고 악한 자에게서 지키시리라. 아멘. 이 3절의 말씀을 원문으로 한번 대조해 보시면 조금 더 느낌이 우리에게 확실하게 다가오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2절에서 믿음은 이렇게 피스티스라는 단어인데요. 2절에서는 믿음이라고 시작을 했는데 3절에 가서는 그 믿음의 뿌리가 되는 표현으로 3절에 주는 미쁘사, 이 미쁘사라는 단어는 믿음과 같은 어원을 가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는 믿음이 없을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은 어떻다는 겁니까? 신실하시다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이러한 믿음이 연약해 보일 수 있지만 주님은 신실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이유,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이유가 오늘 여기 2절과 3절에서 볼 수 있는 겁니다. 그것은 뭐죠? 우리의 결단력이 아니라 우리를 지키시는 바로 그 주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5절에서 무엇을 구하느냐? 주 그리스도의 인내를 구하고 있습니다. 당시 이 성도들은 재림이 임박했다라는 이 잘못된 소문 때문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렇게 요동치는 마음들을 가라앉히고 고난 속에서도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라고요? 인내로 바라보라고 지금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에는 믿음이 없을 수 있지만 우리 주님은 신실하시기 때문에 그 신실하심이 오늘 우리를 붙드시게 되고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무엇이 되는 겁니까? 믿음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신실하신 주님을 붙드는 사람을 어떻게 살아야 되겠는가라는 질문으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놀랍게도 바울은 그의 대답은 하늘이 아니라 그러한 성도들의 삶은 이 땅에 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의 시선은 공동체 안에 아주 현실적인 문제로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일하지 않는 사람들의 문제로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본문에서는 조금 연결 짓기가 어떤 면에서는 비약적일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신령한 삶이라는 것은 결국 어떤 삶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까? 우리의 오늘 현실의 삶과 연결이 되어지는 겁니다. 신령한 사람의 말과 신령한 사람의 삶의 현장과 신령한 사람의 일터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연결이 되어지는 거죠. 신령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이 본문 속에서 또 한번 힌트를 얻을 수가 있는 겁니다. 6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뭐 하라고요? 떠나라. 여기에 규모 없이 행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적해 주고 있습니다. 얼핏 들으면은 게으르게 행하는 것. 이 게으르게 행한다라는 것은 그 원래는 이 군대의 용어입니다. 군인이 대열을 이탈해서 질서를 깨뜨린 상태. 이것이 그 단어가 뜻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이것은 단순히 게으름뱅이를 표현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곧 오시는데 일은 해서 무엇 하느냐라는 핑계로 일을 거부하는 거죠. 어떤 질서의 대열에서 이탈되어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공동체의 사랑을 이용해서 형제들에게 짐을 지우고 있는 그 공동체 안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게으르게 행하고 있다. 그래서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아멘. 여기에 절묘한 이런 어떤 말놀이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일하다라는 것. 그런데 일하지 아니하고 일만 만들고 있다라는 것.
거기에 이제 한 글자 더 붙이는 거죠. 자기 일은 하지 않으면서 남의 일에 끼어들어서 일거리만 만드는 참견쟁이. 그게 오늘 본문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다른 교훈이 아니라 자신의 본을, 자신의 삶의 모습을 본으로 보여서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사도로서 마땅히 대접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그 권리를 내려놓고 밤낮으로 사도 바울은 일을 했다라고 이제 증거하고 있죠.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바울은 천막을 만드는 사람이었던 것으로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10절 한번 보시면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여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아멘입니다. 이 말씀은 이 병들거나 가난해서 일할 수 없는 약자들을 겨누는 그런 칼날이 아니죠. 일할 능력이 충분히 있으면서도 종교적인 핑계로 형제들에게 기대어서 살려는 그런 이제 태도에 대해서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입니다. 이 12절의 명령은 조용히 일하면서 자기 양식을 먹으라. 창세기 3장을 보시면 똑같이 얼굴에 땀을 흘려서 식물을 얻는 것. 이것이 뭡니까? 창조 질서를 그대로 지키는 겁니다. 내 일터에서 정직하게 일하고 땀 흘리고 살고 이웃에게 짐을 지우지 않는 것. 이것이 뭡니까? 성도가 마지막 재림의 때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적인 삶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 2절에는 재림을 말씀하셨지만 바로 현실과 연결지어서 그러면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는가? 일하지 않는 자들은 먹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왜 이 말씀을 보실 때 어떤 분들은 1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저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실 때에 단어에 만일에 이 생각이 단어의 적절한 표현이 어떤 표현이 적절할까요? 단어에 꽂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 잘 이렇게 내용을 이해해 오시다가 그러니까 내가 착하게 살아야지 선을 행하다가 그게 아니죠. 오늘 13절에서 말씀하는 선은 뭐겠습니까? 자신의 자리에서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땀을 흘리며 온전하게 삶을 지키고 일하는 것이 선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그런 선을 행하다가 뭐 하지 말라고요? 낙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든 일터에서든 정직하게 살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 때에 어떤 이들은 누군가에게 정직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신의 이익을 취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자기가 일하는 방식을 합리화시켜서 누군가는 정직하게 일해서 열매를 따먹지도 못하지만 누군가는 다른 방법으로 인맥을 동원하고 관계를 동원하고 땀 흘리지 아니하는 그러나 그들은 그것이 땀 흘리는 거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낙심하지 않겠습니까? 왜 나만 이렇게 힘들게 짐을 져야 되는가? 또 때로는 왜 나는 일하는데 저들은 저렇게 쉽게 열매를 먹는가라고 내가 저들의 짐까지 져야 되는가? 이런 시험의 자리에 들 때가 있겠죠. 그때 바울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 조용한 노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선이다. 낙심하지 말고 그 길을 가십시오. 이게 뭡니까?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자리는 하늘을 쳐다보는 요행이 아니라 오늘 땀 흘리는 이 일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에 걸리는 문제가 하나 남아 있는 거죠. 이렇게까지 권해도 끝내 듣지 않는 형제가 있다면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것이 바로 14절 이하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4절 15절 보시면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의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그러나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형제같이 권면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위대한 것은요 이렇게 균형감 있게 주어주시는 거죠. 14절은 남을 향해서 판단하는 거지만 15절은 자신을 향해서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이렇게 수준이 있는지요.
그러니까 15절을 생각하면 실제로 14절의 말씀을 함부로 또 말하기가 쉽지는 않아 보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교제를 끊으라는 이것을 이 조치의 목적이 파멸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그런 건 아니겠죠. 스스로 부끄러움을 느끼고 돌이켜 일상을 회복하게 하려는 어떤 의미에서는 또 사랑의 조치인 겁니다. 하지만 바울은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15절에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라. 이 1장에서 보시면은 한번 다시 기억을 해보시면 교회를 핍박하던 그 사람들은 진짜 어떤 사람들이었습니까? 원수였던 사람들이었죠. 그러나 질서를 깨뜨린 이들은 원수가 아니라 여전히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있는 형제들인 겁니다. 그래서 잘못은 단호하게 교정하되 형제 사랑으로 권면하여 다시 함께 걸어가야 된다. 그러나 이 교정이라는 것이 어렵기도 하고 교회 안에서 권면을 한다는 것도 또 쉽지도 않지요. 그래서 만만치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어떤 누군가는 권면의 말씀이겠지만 또 누군가는 그 말씀을 들을 때에 왜 나한테 그러지? 또 이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한 다양한 사적인 견해들을 내려놓고 오늘 이 하나님의 14절 15절 말씀을 볼 때에 그렇구나. 우리가 분명하게 어떤 선을 그어야 될 것이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그리스도의 피 안에 형제 자매들이구나. 제가 저는 이제 웨슬리 목사의 책들을 참 많이 보고 또 조나단 에드워즈 책들을 보면서 어찌됐건 신앙의 어떤 표본이 되는 분들의 글들을 보면 이분들이 잘 했던 것이 선하지 않은 것들에 대해서 선을 분명히 긋고 그러나 그렇다 해서 그들과 원수와 같이 지내지 않되 하지만 그러나 그들과 어울리지도 않는 그러한 이제 분명한 선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것을 자서전과 일기와 여러 가지 자료들을 통해서 보게 되거든요. 근데 그게 어렵더라는 거죠. 현실 속에서. 어렵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 말씀이 오늘 동일하게 우리에게 원수와 같이 생각하지 말고 이게 더 높은 수준의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 근거해서 아마 그렇게 사시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그래서 밖에는 핍박이 있고 안에는 이 무질서가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의 일터와 또 교회 안에서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 속에서 진짜 평화를 주시는 분은 누구겠습니까? 평화를 주시는 주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앞에서 믿음과 미쁘시다 그러셨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러니까 믿음과 미쁘신 것에서도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미쁘신 주님을 바라보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마지막에 결론에 가서도 동일한 것 같습니다. 이 평강은 예배당 안에 특별한 이 순간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때마다 일마다 일터와 가정이 돌아가는 매 순간마다 우리 주님으로부터 부어지는 그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넘어진 형제를 원수가 아니라 형제로 세우는 일, 평강의 주님이 그 모든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을 우리가 오늘 데살로니가 후서 3장 말씀을 읽으실 때에 붙들어야 되는 내용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종말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우리들은 이 현실에서 도망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미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 신실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 내 삶의 터에서 조용히 땀을 흘리며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참된 신앙은 거창한 어떤 그런 말잔치에 있지 않는다 믿습니다. 내 양식을 스스로 벌어서 이웃에게 짐이 되지 않고 연약한 형제를 또한 가족의 사랑으로 세워서 살아가는 이 성실한 삶, 오늘 이 미쁘신 주님을 의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기를 간절히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신실하신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어 주신 주님의 미쁘신 이 주님의 성품에 감사를 드립니다. 성급한 호기심으로 마음을 뺏겨서 하나님 우리 믿음의 자리를 이탈하지 않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신 주님의 인내를 배우도록 우리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일깨워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주님 허락하신 일터와 가정에서 또
삶의 터전 속에서 조용히 땀 흘려 일하게 하시고, 그러나 그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길 원하며, 주님의 핏값으로 사신 우리 형제들을 원수로 보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나님의 자리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하나님, 날마다 오늘보다는 내일이, 내일보다는 그 다음 날이 더욱더 하나님 앞에 깨달음의 깊이가 깊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러나 주님, 우리가 스스로를 질책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주신 그 사랑과 평안으로 회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일터와 사람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